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극히 잘 아는 말씀,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와 아울러서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즐겨 암송하는 말씀 두 구절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성경의 어떤 맥을 짚어주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읽으려는 말씀은 가장 큰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계명, 명령 비슷하지만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붙였습니다.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말씀이죠. The Great Commission,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The Great 시리즈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과 아울러서 가장 큰 목적, 영어로 한다면 The Great Purpose 정도로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목적,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성경의 말씀 다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하면 혀를 짚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맥을 짚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런 세 구절의 말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서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보면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상 아주 중요한 질문, 중요한 내용을 질문으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놓는 107개의 항목으로 된 책인데, 그 107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질문이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말 표현상으로 조금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된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이제 끌려가 있는데, 포로지에 끌려갈 터인데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회복에 대한 지금 예언의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포로지에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이 말씀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철학의 영원한 주제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선명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7절이죠. 어디로부터 온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향을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지금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흔들릴 수 없는 지향점, 우리는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걷고 내일도 걷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흔들릴 수 없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이 원어를 좀 보면은 히브리어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독사, 우연하게 이제 발음이 독사, 독이 든 뱀, 비슷한 건데 여기서 그 의미는 아니고요. 원어 발음이 독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 영광을 의미하는 독사 모두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존엄, 명예, 위대함, 광명, 높으심, 거룩함,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영광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갈 목표, 지향점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지향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어떤 타겟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많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구절,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을 뽑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뒷부분에 보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예배함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걸 합니다. 기독 연예인들이 큰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수상 소감을 듣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주 큰 뭐 대상, 뭐 큰 상을 받았는데,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리턴한다, 반환한다. 내가 받은 영광이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리턴합니다. 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영광을 돌리다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이라든지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영광을 리턴한다, 영광을 하나님께 반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야하브라는 동사가 여기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늘 이제 영광을 돌린다에서 쓰이는데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반환합니다, 뭐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라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슨 큰 시상식에서 1등을 한 사람, 큰 상을 받은 사람, 영광을 받아야지 리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런 큰 영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영광을 갖지 못한 사람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큰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큰 상을 받는 영광을 받았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영광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상소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성경의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이제 리턴한다,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의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16장 28절에도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권능을 어떻게 돌리느냐? 어떤 힘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어야지 그 권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권력을 리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권능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권능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중요한 우리 삶의 장이 무슨 장이냐?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기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건 과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영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영화로워지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즉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화로워지실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높임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죠. 우리 믿음,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과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 말씀에 비추면 믿음의 열매겠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암과 동시에 행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없는 삶은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경고를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 조금 쉽게 하면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삶,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포함된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유대인 가운데는 유대인의 그 규례에 매우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런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매우 꺼리고, 이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실족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지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많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거치는 돌이 되니까 그것까지 너희가 주의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우리 말 한마디, 먹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삶, 바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께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어떤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물론 기쁘고 힘이 넘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많이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영광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돌려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냐? 4가지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힘으로, 그리고 3번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미흡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열매를 맺히는데 여러분이 좀 약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하십니까? 많이 힘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망각하거나 지금 혹시 게을르지는 않으십니까?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4가지 삶은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첩경임을 기억하시고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